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광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음란한 여성이죠. 거룩한 선지자와 음란한 여성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또한 이 여자가 호세아를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한 음란한 길로 가지만 호세아가 이 여자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살면서 그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팔려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이상한 남자들 만나고 그들의 아기를 낳고 또한 다른 곳에 팔려가서 매춘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멜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고멜과 호세아 이 둘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열매로 맺고 또한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고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란 겁니다. 마치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한 그 아이를 낳고 버림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뭘까요? 호세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왔고 그리고 호세아와 상관없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한 되게 훌륭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치기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가 비참한 삶을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도 이거보다는 훨씬 낫게 산다.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나왔던가 라는 후회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그들의 아이도 낳지만 결국 버림을 받고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 남편, 즉 호세아한테 머물러 있을 때가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떠나간 사람이 돌아온다고 이 당시 법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음란한 여자가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 내가 돌아왔으니 다시 아들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도 줬으니
아버지 집에만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즉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진짜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가 종이라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여자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다가 그 남자들의 아이들도 낳지만 결국 버림받고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힘으로 어떻게 호세아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붙잡고 이 고멜을 호세아의 아내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즉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멜이란 여자가 호세아의 아내라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악되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